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신약 150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 말로 인해서 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간주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시고 그날의 주인이신 분이 정말 안식일을 범하신 것일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범하셨다는 말씀일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범했다는 말씀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신성 모독죄인가? 우리 시대소망 208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유다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 속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해서 그처럼 격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라고 우리 시대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이유 하나로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논쟁 중에 이 안식일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특별히 안식일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장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후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제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난 후 이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신 때를 말씀합니다. 이 가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가나에서 약 16마일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적을 요한복음 4장 5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의 그 후란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그 명절을 그 수전절, 예루살렘을 정결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수전절이라고도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불임절,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들 중에 제일 가능성이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곡물을 추수할 때에는 추수하는 그 달은 보통 그 4월에서 5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수하기 한 4개월 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보통 12월이나 1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2월이나 1월일 가능성이 큰데, 이 명절을 그때의 명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월에 있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세 달이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하면서 1월 시작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5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5장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 명절은 유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3절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되어 가던 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예루살렘 성은 크게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의 이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메섹문, 세문, 헤롯문, 스데반문, 황금문, 본문, 시온문, 요바문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가신 문은 이 동쪽에 있는 스데반문을 지나서 바로 그 스데반문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요한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 있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지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많은 환자들이 그 작은 연못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아마 거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은 환자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들려오는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35만 7천 명이 넘었어요. 어제는 하루 만에 40명이 넘었고, 그래서 하루 사망자가 지금 3천 명이 넘게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급증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지난달 4월 2일에 있었던 인도 최대 축제인 이 쿰브멜라 축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쿰브멜라 축제는 전국에서 모인 이 순례자들이 과거에 신이 술을 마시다가 신이 이제 술방울을 이렇게 몇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한 4방울인가 5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신이 마시던 술방울이 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개의 강에 떨어졌는데 강이 뭐냐면 유명한 이 겐지스 강이 있고 또 야무하나 강이 있는데 그 신이 마시던 술방울이 떨어진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거나 적시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죄되고 병도 낫고 또 이 고통의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예외 없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그때 이 축제 때 강에 모여서 물속으로 이제 강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4월 2일에 최소 500만 명 이상이 그때 모여서 이 강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난 후에 이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만 급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퍼지면서 다시 말해서 잘못된 이 믿음과 미신으로 인해서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이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먼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바로 그런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헛된 소망을 꿈꾸며 모인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38년 된 한 병자가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전에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예배하러 우리가 급하게 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 급해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자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가셔서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왜 그 한 사람만?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이 안식일의 주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제 이 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병으로 인해서 친구도 다 사라졌습니다. 38년 되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마 여러 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운 상태에서 물이 동할 때 그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마다 실패하면서 이제는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어떤 이 막연한 기적을 소망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움 필요 없고 물이 동할 때 나를 이렇게 넣어주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그 믿음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축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한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행사한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쪽, 203쪽에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때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게 이제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결과는 놀라워요.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일으켜 세우고 치유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환자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우리 시대의 소망이 보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이 환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든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분투한다. 싸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영적으로 투쟁하고 오늘 우리가 씨름하다가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안식일 시간에 안식일을 특별히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환자로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이 38년 된 환자 모두 다 안식일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 이 환자에게 안식일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이런 논쟁의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논쟁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안식일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나 이 환자 모두는 모두 유대인들의 그 유전, 이 십계명이 아닌 그들이 만든 유대인들의 전통법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움직이는 것은 엄격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안식일을 할 수 없는 3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만일 어떤 한 사람이 공공장소로 이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 채로 이제 환자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채로 그 사람을 옮기면은 안식일에 옮기면은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옮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침대는 그 사람의 부속물이 되기 때문에 누운 채로 옮겨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빈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보다 이 안식일의 법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환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 206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다른 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안식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명령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그냥 회복해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회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면은 아마 신실한 어떤 재림교인들 중에 아마 지혜롭게,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의 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아마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선생님, 안식일의 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금하신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 명령은 지금 안식일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거 들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다 하고 난 후에 해가 진 후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안식일에 맞는 이 구별된 행동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안식일에 맞는 구별된 행동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몰라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 것이, 그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 것과 지금 들고 가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의 교인들에게 중요한 선택일까요?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일까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혹시 안식일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까지 다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질은 안식일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금하신 일이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의 이 본질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안식일의 이 시간과 이 시간 속에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 안식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이 시간을 매주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날을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의 조항들을 만들고 안식일에 어떤 것은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가 집착하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 환자는 자신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안식일 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환자를 본 유대인들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환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일어난 그 놀라운 축복들과 그 몸과 영혼이 회복되면 정말 이 환자는 온 세상이 아마 그날 정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차원의 날로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혹시 보내고 있지 않는지, 그 환자가 회복되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기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안식일에 자기가 이렇게 치유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눴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님의 날에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엄격히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경험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축복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불편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래서 정죄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게 보내는 이 안식일의 시간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식일을 우리가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합리화하면서 지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금해야 할 것은 세속적인 우리의 일들과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정신들입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는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기쁘고 정말 행복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를 억압했던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날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 경험이 뭔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오늘 이 주인공처럼 회복을 경험하는 참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을 알고 이 안식일이 그 날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 가운데 기쁘게 보낼 수 있다면 오늘 이 환자처럼 시대의 소망의 아까 그 표현대로 203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우리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행하신 이유를 우리 시대 소망 20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안식일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우리 시대 소망 207쪽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올바르다면 처음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래로 모든 생물을 살리고 붙드시기 위하여 이래 오신 여호와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조물들을 좋다고 선언하시고 그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종결하시고 우주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과정을 중지시켜야 한다. 지금 우주의 천년계의 모든 이 순리대로 천년의 법칙도 다 중지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을 멈추신다면 오늘 아침에 뜨는 이 태양도 어떻게 해야 돼요? 뜨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고 이 초복의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하나님께서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이 성일의 이 거룩한 날에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바다의 물결이 그 중을 모르는 이 조수 간만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셔야 할까? 이 안식일에 밀과 곡식이 자라나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을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도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간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 날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안식일에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주의 안식일의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은 세상적인 우리의 관심과 일들을 멈추는 날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가 이기심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세상적인 이 생각들, 불평하고 비난하는 정신과 말들을 우리가 멈추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이. 불평과 비난의 정신과 말들을 멈추고 봉사하는 이 정신과 이 친절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정신과 태도가 살아난 날이 바로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날, 이 회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 기쁨을 나누는 이 백성들이 안식일의 참 백성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징조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이때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식일의 백성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일요일을 넘어서 일요일이 안식이 거짓 안식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이 가치와 목적이 있는 이 안식일이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는 날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정신이 우리가 경험하는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에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 경험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올바로 존중하면서 바르게 경배하는 이 계명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않고는 마지막 때의 토요일,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참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정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날과 시간을 우리가 어떤 지키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 불쌍한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구별된 시간입니다. 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날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창조주 이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같이 이 안식일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 참 좋은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 그 복된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과연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이 기쁨의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축복의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이 얼마나 감사한 안식일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경험하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